여러분 그 월요일 날 아침에 딱 알람이 울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힘차게 월요일을 시작해 볼까? 기쁘게 출근해 볼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지. 뭐 출근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할 거죠. 인스타에 보면 이렇게 오늘도 출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울한 인스타 게시물을 올리면 서로 막 위로해 주고 퇴사했다고 뭘 올리면 그동안 고생했다 뭐 그런 축하 메시지도 전해주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월요일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억지로 눈을 떠서 몸을 일으켜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을 견디는 것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일을 견디는 것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보다도 또 어려운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죠. 워라벨, 이 워크앤라이프라고 하는 말이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왜 그게 유행했냐고 생각해 보면 워크와 라이프를 삶과 일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일은 삶이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어나 라틴어에서 일이라고 해당되는 언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뜻이 고문, 속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고문과도 같다, 속박과도 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게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의 뜻이기도 해요. 이러한 인식은 역설적이게 우리를 더욱 일에 속박시키게 합니다. 일은 피할 수 없으니 하긴 해야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을 다스리지 못하고 일이 우리를 다스리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한 학자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 밀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밀가루 할 때 밀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인류가 밀을 지배했다, 재배하고 인류가 필요한 대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밀이 인류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밀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몸을 굽혀야 되죠. 그래서 재배하기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애쓰면서 밀을 재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절염도 생기고 디스크도 생겨요. 그리고 더 많은 밀을 재배하기 위해서 집에 잠깐 들어가서 쉬었다가 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밀을 재배하고 지배한 게 아니라 인류가 밀에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 사회에서 밀밭은 우리가 일하는 사무실일 수도 있고 공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막 발전하면서 어디서든지 일할 수도 있다. 언제든지 일할 수 있다.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가서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나 일을 해야 하고 언제든지 일을 해야 하는 게 우리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에 우리가 길들여져서 일의 노예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을 하는 때는 아무런 기쁨이 없고 마치 일의 노예가 된 것처럼 일에 끌려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일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창의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있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온 것처럼 일에 복음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에 대한 관점이 세상의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계속 일을 바라보니까 일의 기쁨도 감사함도 또 어떤 의미도 잘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은 본래 기쁨을 주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쁨을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벌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담은 일을 하고 하와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일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이것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입니다. 이미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며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일을 부임받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류에게 일은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부감이 확 들어오시죠? 일이 선물이라니 딱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대하시는 모습을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루가 마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좋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기쁨, 축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는 그 일, 맡겨주신 일이 어떤 의미냐면 기쁨과 축제와도 같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에 닿아야 할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적용해서 일을 통해 창조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쁜 일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일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역사를, 창조 기사를 잘 알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단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혼돈과 공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혼돈과 공허라는 말은 혼돈은 모양이 주어지지 않은 것, 그리고 공허는 틀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담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모양도 없고 틀도 없고 담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앞에 3일은 모양을 만드는 시간이었고 뒤에 3일은 그 모양의 틀 안에 담을 것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동물과 사람들을 만드셨죠.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어가시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인류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뒤에 안식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부르셔서 너희에게 이 세계를 맡겨주고 경영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창조 세계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발전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이는 도구,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매우 활발합니다. 매우 동적이에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을 가면 예루살렘 큰 도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장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일하는 것 중에 죄가 아닌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는 우리가 이를 바라보는 명확한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아주 세심하게 그 세계를 운영하시는 것처럼 발전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발전시키시고 지속적인 창조의 작업에 동참시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엑셀을 하나 만들어요. 이게 뭐 하는 일인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발전을 위해 감당하는 일입니다. 수업을 준비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한다면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이어도 거기서 의미와 또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념을 우리 내면에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영어 R로 시작하는 세 단어를 통해 함께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리비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경배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목적으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일을 직업, 잡으로 보죠. 그리고 그 잡은 결국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시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단조로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도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견뎌내야 하는 삶을 살기가 쉬워요.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려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경배가 되고 예배가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의 목적이 대의와 상관없이 개인의 목적만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을 다 알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죄가 주는 것들로 행복해지기에는 너무 큰 존재라서 권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가 주는 것들로 행복해지기에는 너무 큰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창조 세계를 경영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큰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단순히 먹고 살기만을 위해 일한다면 당연히 단조로움과 권태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단조로움의 형벌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많이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이죠. 그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다 감당하지 않고 죄에 빠져요. 제사를 드릴 제물을 빼돌려서 자기들이 먹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성전에 있는 여인들에게 성범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들에게 제사장직은 단지 자신들이 누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신 을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욕망만 남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 하나님이 이런 형벌을 내리십니다. 사무엘상 2장 36절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직분은 완전히 빼앗아가지 않는데 대신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냐면 돈 몇 푼으로 그리고 먹는 것 몇 개로 만족하게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성스럽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는 중요한 일인가요? 그런데 그 일의 의미는 다 빼앗아 가고 그냥 돈 몇 푼을 위해서 먹는 것 몇 개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형벌을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루하고 의미 없고 단순함만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형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 성경적인 관점은 이를 소명으로 봅니다. 이 말은 라틴어 보카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아담이 창조 세계를 경작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일과 예배하다가 함께 섞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나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요. 대신에 노동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노동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연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가 일과 예배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둘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리비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하듯이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면 우리가 일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목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조로움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 R은 레스트입니다. 쉼. 일 중간마다 쉼을 가져야 된다. 그나마 조금 이렇게 위안이 되시죠? 그래도 좀 쉬라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일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처럼 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도 멈추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하루 창조하셨고 마지막 7일째는 멈추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이 일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의 의미와 목적을 성찰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 하루 내 삶을 챙기는 것도 바쁘고 멈추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성찰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만 살다 보면 기쁨은 없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퇴근했는데도 업무 연락이 계속 오고 주말에도 일을 계속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일을 중단하고 쉼을 취할 때 그 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일에 대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시고 성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을 성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식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뭔가 될 것 같고 또 열심히 뭔가를 끊이지 않고 해내야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잘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안식을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이구나. 그렇기에 믿고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쉴 틈 없이 성찰과 의미의 발견 없이 계속해서 일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꼭 며칠씩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상 중에라도 잠깐 쉬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거나 아니면 짧은 산책을 한다거나 조용한 찬양을 틀어놓고 묵상하는 것도 우리에게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R은 리스펙, 존중하다입니다. 사소한 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일이 창조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일에 대한 존중감이 생기게 되죠. 그래도 사소하고 귀찮아 보이는 일 앞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귀찮다. 이런 사소한 일은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일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바울 시대에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저렴한, 안 좋은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신관, 철학은 의미와 나의 존재로만 그것을 평가하지 손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노동의 의미를 굉장히 가치절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28절인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은 제일 낮은 일을 하라 이런 것이에요. 제일 사람들이 안 좋게 보이는 일, 평가절하하는 일을 스스로 하라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정원사로, 예수님은 몫으로 등장합니다. 이 일은 전부 손으로 쓰는 육체적 노동이죠. 성경은 이러한 아주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 보여줍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하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큰 회사 앞에 노숙인 한 명이 그 회사 앞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관심을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극진하게 그 노숙인을 섬겨줍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노숙인이 그 회사의 CEO였던 거예요. 뭐 언더커버 보스 이런 것처럼 나중에 잘해줬던 사람을 이렇게 포상해줬다. 뭐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포상을 해주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누구나 잘 해주고 열심히 해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작은 일 하나 하는 것,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면 대단한 일보다도 사소한 일이 더 많습니다. 매일매일 인생에 큰 이슈가 있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의 삶도 사소한 일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꾸어가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기쁨과 보람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월요일이 두렵지 않으시죠? 월요일이 기쁘시겠죠?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월요일이 너무 기쁩니다. 빨리 회사에 출근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설교 한 번으로 그렇게 마음이 바뀌면 저는 굉장히 훌륭한 설교가일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대하는 관점이 조금씩 바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을 보는 것처럼 그냥 내 삶과 일은 다 구분시켜 놓고 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힘들지만 견뎌내야 하는 것,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혹시 청년들 마음에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그 배부른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아니면 늦기 전에 이직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나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시선으로 보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기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시간을 보내면서 사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며 리더십을 배워야 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훈련하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물론 성경 속 인물들과 지금 현대에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그 어려움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 기간은 단순히 일을 구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취업 준비생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나에게 일인 것이죠. 이 일도, 이 활동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기여하는 것으로 바라볼 때, 소명으로 바라볼 때 의미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 시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절망스러운 시간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참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은 사업하기 전에 대학생 때 희귀병에 걸려서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3,000권의 책을 읽었대요. 그래서 이랜드의 경영은 독서 경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J.K. 롤링은 실직 상태에서 카페에 앉아서 해리포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큰 성공을 이루게 되죠. 물론 우리가 그런 시간을 잘 보내면 다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한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잘 풀리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뤄가시고 나를 이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의 의미와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회사를 다니면 3년, 5년, 7년마다 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매일매일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출근한다. 카드값이라는 강력한 트리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일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의미와 기쁨 없이 그냥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를 통해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면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축복의 문장을 써놨어요. 월요일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의 인생의 의미를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우리의 일을 의미로 바꿉니다. 여러분의 일은 직업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우리에게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일은 헛되지 않다. 나는 오늘도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일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그것을 감당하는 일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기여하고 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꼭 기도해 보고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